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상권 72페이지 제5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주의 창조와 그 지속적인 운행에서 12.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인간의 미식과 철학.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더러운 오류의 진흙창이 온 땅을 가득 덮고 있는 것이다. 각 개인이 마음이 이처럼 일종의 미로와도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 민족마다 갖가지 거짓 것을 취하였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의 신을 갖게 된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무지와 목매함의 경솔함과 얄팍함이 합쳐져서 하나님 대신 우상이나 환영을 스스로 만들어 섬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마치 거대하고 풍성한 샘에서 물이 솟아나오듯이 무수한 신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져 나왔는데 각 사람마다 방종이 극에 달하여 제각기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 이런저런 그릇된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얽혀 들어간 미신들의 목록을 여기서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목록이 끝이 없을 뿐더러 그것들이 없어도 사람의 마음의 목매함이 얼마나 끔찍스러운가 하는 것이 온갖 부패한 것들을 통하여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미개하고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한다. 하지만 이성과 학식을 통해서 하늘에까지 꿰뚫고 들어가려고 애를 써온 철학자들을 보아도 그 생각들이 그렇게도 각양각색이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철학자들마다 고상한 재치가 있고 예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자기의 발언을 멋지게 꾸며 위장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발언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덧없는 허구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의 모든 부분에서 신의 여러 가지 명칭을 끌어낼 수 있으나 그렇게 해도 그 때문에 신의 단일성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자기들의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그들이 그렇게 온갖 신들을 무수하게 제시해도 우리가 더 격렬하게 오류 속에 휩쓸려 들어가지도 않고 헛된 것에 더 이끌리지도 않는다는 식의 생각과도 같은 것이다. 심지어 애국 사람들의 신비적인 신학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언뜻 보면 거기에 무언가 그럴듯한 면이 보이므로 단순하고 경솔한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 중에서 신앙을 더럽게 부패시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기타 경건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처럼 혼란스럽도록 각양각색인 신관으로 인하여 대담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지극히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서로 모순된 견해들을 갖고 싸우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천박하고 어리석은 가르침을 보고서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찾으려 하면서 어리석게도 자기들 스스로 쓸데없이 괴로움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저없이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지극히 안전하다고 여겼다. 확실하지도 않은 신들을 만들어내서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차라리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순전히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아니, 차라리 자기들의 불경건함을 감추기 위하여 사람들의 무지를 핑곗거리로 삼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무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이탈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신의 문제만큼 의견이 각양각색인 것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신을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하늘의 신비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리석고 목매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시모니데스의 답변을 높이 칭송하기도 한다. 그는 폭군 히에로에게 신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받고서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청했다. 이튿날 왕이 똑같은 질문을 하자 그는 다시 이틀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고 그리고는 여러 번 날짜를 연기한 끝에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한다.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제게는 이 문제가 더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희미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오로지 자연을 통해서만 가르침을 받게 되면 분명하고 견고하며 확실한 것을 절대로 붙들지 못하고 모순된 원리들에 얽매여서 알지 못하는 신을 예비하는 현상이 빠지고 만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다. 오류 가운데 있기를 고집함으로 도저히 핑계할 수 없음 13에서 15 13. 인간이 만들어낸 그릇된 종교는 오류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함.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순전한 신앙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은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견해를 따르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이탈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분명 자기들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어떤 것이든 그들 스스로 확신한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 먼 상태에서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귀신을 앉히는 자는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라고 성령께서 선언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참되신 하나님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에서 배우기 전에는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우주를 지으신 데에서 창조주의 위엄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일반적인 의미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거의 이교도들이 신으로 떠받들던 모든 존재들을 거짓된 것으로 정죄하며 또한 시온산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오직 시온산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번성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당시의 이방인들 중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가장 근접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그들 역시 헛된 오류에 속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요컨대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심각한 악행들을 범하거나 노골적인 우상숭배에 빠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사람들의 공통적인 믿음에만 근거하여 세워진 종교는 결코 순전하고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일반 대중의 그 미친 짓에 완전히는 휩쓸리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의 관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바울의 선언이 여전히 사실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장 탁월하다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나머지 미천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그러므로 성령께서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예배를 타락한 것으로 여기어 거부하시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것이다. 하늘의 신비에 대하여 사람이 갖는 생각은 물론 항상 크나큰 오류를 낳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류의 모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 해로운 결과가 생기지는 않는다 해도 그저 닥치는 대로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죄인 것이다. 우리 주님 자신의 말씀을 볼 때에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율법에서 가르침 받지 않은 모든 자들이 죄책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탁월하다는 입법자들도 종교가 일반 대중의 합의에 기초하여 세워졌다는 사고에서 한 발자국도 다 나아가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크세노폰에 의하면 소크라테스조차도 각 사람이 자기 조상들의 방식을 좇아서 또한 자기가 속한 도시의 관습에 따라서 신들을 예비할 것을 명령한 아폴로의 신탁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세상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에 대하여 자기들의 권위로 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조상들의 뜻이나 사람들의 관습을 그대로 묵인하고서 사람에게서 전해받은 신을 전혀 주저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판단에 굴복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르려 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문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도시의 관습이나 전통의 가르침은 경건의 끈으로서 너무도 허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자기 자신을 증거하셔야만 하는 것이다. 14.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에 밝게 나타나 있으나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고집함. 그러므로 피조세계가 그 지으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도 많은 등불을 밝히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저 헛될 뿐이다. 그 등불들이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온통 적셔주고 있지만 그것들 자체로서는 결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때때로 섬광을 바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 완전한 빛이 비치기 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세상을 가리켜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형상이라 칭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의 말씀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사실이 그런 광경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적 계시의 조명을 받지 않고서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창조세계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가르치지만 사람의 분별력으로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 사실로 인하여 사람이 핑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그를 멀리서 찾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증거가 필요 없으시면서도 친히 갖가지 자비하신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을 그를 아는 지식으로 이끄시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나아가기를 즉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다. 15.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처신은 변명의 여지가 없음. 하나님을 아는 순전하고도 명백한 지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능력이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우둔함의 허물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핑계를 댈 수가 없다. 무지를 핑계로 변명한다 해도 그 순간 우리의 양심이 언제나 우리의 나태함과 배은망덕함을 책망하는 것이다. 말 없는 피조물들조차도 목소리를 높여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 진리를 들을 기가 없다고 변명한다면 이 얼마나 엉뚱한 변명이겠는가. 생각이 없는 모든 피조물들이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정신이 약하다는 것을 핑계거리로 삼는다면 그것이 과연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것이 바른 길을 지시해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마음에 놀랍게 심겨져 있는 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앗을 부패시키고 그리하여 그 씨앗이 선하고 순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만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란하게 드러내는 그런 단순한 증언만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충족한 교훈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지극히 사실인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신적인 것을 조금 맛본 후에 곧바로 참되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 하나님 대신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꿈과 환영들을 높이 올려세우고 전혀 참된 근원이 아닌 것들에게 의와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을 찬송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행하시는 역사를 악의로 판단함으로써 그 역사하심을 흐리게 하고 뒤집어 엎어서 그 영광을 탈취하며 또한 그 역사하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송을 그에게서 빼앗고 있는 것이다. 제6장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는 성경이라는 안내자와 교사가 필요함. 1. 성경이 하나님을 깨닫는 확실한 수단임.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밝은 광채가 비치므로 사람들의 배은망덕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에게 자신의 임재를 그의 피조물들 속에서 보여주셔서 온 인류를 동일한 정죄 아래 두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올바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나은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라는 빛을 덧붙여 주셔서 사람에게 그 자신을 알게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특권을 베푸신 것이 전혀 헛된 일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서 유대인들을 자기의 친인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망각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울타리를 쳐주셨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순전한 지식 속에 붙들어 두셨는데 여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 사람도 곧바로 넘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혹은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훌륭한 책을 내어놓는다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눈이 흐리기 때문에 두 단어도 연달아 읽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또렷하게 그 책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갖가지 혼란스러운 지식을 우리 마음에 제대로 모아주며 우리의 우둔함을 몰아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저 우둔한 교사들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의 거룩하신 입술을 여시니 이는 과연 특별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가르치사 그저 어느 한 신을 어렴풋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참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기 교회를 위하여 이를 계획하셨고 그리하여 갖가지 일상적인 증거들 이외에 자신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을 깨닫는 데 필요한 더 직접적이고도 더 확실한 수단인 것이다.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등 족장들이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불신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아는 친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들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에 이르게 한 그 특수한 믿음의 교리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만이 아니라 구속주로서도 깨닫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들은 분명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지식에 이르렀을 것이 분명하다. 순서적으로 볼 때에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유의 지식이 먼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지식, 곧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자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여 통치자로만이 아니라 중보자 안에 계신 구속주로 아는 그러한 보다 친밀한 내적인 지식이 뒤따라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세상의 타락과 자연의 부패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타락과 부패의 치유에 대한 논의는 후에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맺으신 그 언약이나 또는 신자들을 불신자들과 항상 구별 지어온 이 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른 온갖 거짓 신들과 구별해주는 확실한 증표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순서를 따라 논의해 가다 보면 후에 구속의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논의를 진행해 가는 동안 신약 성경이나 혹은 율법서와 선지서에서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언급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논의의 목적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되어 있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마치 미로 속을 방황하듯이 어떤 불확실한 신을 찾느라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다. 2.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족장들에게 자신을 알리셨든 아니면 사람들의 일과 사역을 통해서 알리셨든 간에 그는 족장들이 그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할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셨다.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마음에 든든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배운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명확하게 하셨고 따라서 그들이 인간의 모든 견해들을 무한히 능가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진리가 온 시대를 넘어 세상에 영원토록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를 위하여 율법이 반포되었고 후에 선지자들이 율법의 해석자들로서 추가되었다. 적절한 곳에 가서 상세히 보게 되겠지만 율법의 용도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 그러나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선지자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길을 가르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하거니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제시하는 구체적인 믿음과 회개의 교리 이외에도 성경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곧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갖 다른 거짓신들과 혼동할 수 없도록 그분에 대한 분명한 증표들과 표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이라는 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극장에 관객으로 앉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큰 유익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출생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무감각 속에서 더욱더 완악해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스스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한계를 지켜서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허망함 속에서 날뛰기 때문이다. 자,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가르침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올바르고 건전한 교리를 조금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친히 자기를 증거해 놓으신 것을 경건한 자세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참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완전하며 모든 면에서 충족한 믿음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올바른 지식도 순종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하신 섭리를 통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들을 돌아보신 것이 분명한 것이다. 3. 성경이 없이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대로 빠지기가 얼마나 쉬우며 온갖 종류의 오류에 이끌리는 경향이 얼마나 심하며 새로운 인위적인 종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픈 욕망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면 하늘의 교리가 잊혀지거나 오류를 통해서 사라지거나 혹은 사람의 오만함 때문에 왜곡되고 부패하게 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기록하여 증거로 남겨두는 일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주의 지극히 아름다운 조화 속에 새겨진 자신의 형상이 충분히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서 자신이 유익한 교훈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도움을 주셨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이 똑바른 길을 따라 전진해야 할 것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나아와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시는 역사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생생하게 묘사하시는데 그 역사들을 가늠하는 기준은 우리의 부패한 판단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규범인 것이다.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만일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정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결코 목표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말씀이라는 실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찬란한 모습이 사도는 이를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이라고 칭하기까지 한다. 우리에게 마치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미래와도 같아지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절뚝거리며 걷는 것이 차라리 그 길 바깥에서 온 힘을 다해 달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순전한 신앙이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미신이 세상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거듭거듭 선언한 다음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소개한다. 여기서 통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권능이나 혹은 그가 온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데에 사용하시는 권능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당한 주권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마음에 심겨지기 전에는 절대로 오류가 그 마음에서 제거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4.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이룰 수 있음. 그리하여 동일한 그 선지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듯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라고 진술한 다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율법의 다른 용도들도 포함시키기는 하지만 그의 말씀의 전반적인 의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일이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학교가 된다는 뜻이다. 시편 29편도 이와 똑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있다. 선지자는 우레소리로 땅을 뒤흔들며 바람과 비와 회리바람과 폭풍으로 산들을 떨게 만들며 백향목을 꺾는 하나님의 무서운 음성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성전에서 그와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는데 이는 불신자들은 공중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모든 음성들을 전혀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또 다른 시편에서도 무섭게 밀어닥치는 바다의 높은 파도를 묘사한 다음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또한 우리 구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며 오직 유대인들만이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씀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인간의 마음이 그 연약하고 무기력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데 유대인을 제외한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허무와 오류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7장 성령의 증거가 성경의 권위의 확립의 필수적임.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논리는 사악한 거짓임. 1.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 논의를 계속 전개해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의 권위에 대해 몇 가지를 말하고 지나가는 것이 성경을 높이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데에나 모든 의심을 제거하는 데에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상식이 없거나 인간성이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어느 누구도 감히 말씀하시는 그분의 신빙성을 비난할 만큼 처절한 오만에 빠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리를 오직 성경의 기록 속에 보존하사 영구히 기억하게 하기를 기뻐하셨으므로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길 때에야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으로 여길 때에야 비로소 신자들이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충실하게 다루고 또한 무게를 두어 조심스럽게 다룰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일일이 상세하게 다 다룰 수가 없고 본소의 계획상 허용되는 정도만을 다루고 지나갈 것이지만 독자들은 이를 너그러이 양해하리라 믿는다. 오늘날 지극히 해로운 한 가지 오류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곧 오로지 교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경이 무게를 지니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원하고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성령을 조롱하며 이런 질문들을 늘어놓는다. 이 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과연 누가 우리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가? 성경이 오늘날까지 전혀 손상되지 않고 완전하게 전수되어져 왔다는 것을 과연 누가 보장하겠는가? 교회가 모든 문제를 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느 책은 받아들여 높이 기리고 또 어느 책은 제외시켜야 할지를 누가 알려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높이 받들어야 하며 어느 책들을 정경에 속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교회 결정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불경스러운 사람들은 교회를 등에 업고 자기들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고 싶어서 무지한 일반 백성에게 교회가 모든 일의 권위를 지닌다는 이 한 가지 사상만 강요할 수 있다면 자기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어리석은 논리에 얽혀 들어가든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논리가 사실이라면, 그래서 영생에 대한 모든 약속들이 순전히 사람들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영생에 대한 든든한 확신을 찾는 불쌍한 양심들은 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답변을 듣고서 과연 이리저리 의심하고 또는 불안한 상태가 그쳐지겠는가? 순전히 사람들의 선한 결정에 따라 영생이 좌우되는 그런 불확실한 권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불건강한 자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받겠으며 또 모든 사람이 얼마나 큰 의혹에 빠지겠는가?